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산입니다. 근래 며칠 좀 쉬었는데요.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좀 쉬고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몇 분이 보시든 또 제 영상을 또 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너무 오래 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각과 깨달음 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불교에서는 이제 흔히 단박에 깨닫는다 해서 도노와 또 점점 이제 깨닫게 된다. 또 점점 닦아 나간다 해서 예, 점호를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죠. 도노냐 점호냐. 근데 뭐 그거는 차지해 두고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오가 돈법이라면 단박에 깨닫는 거라면은 각은 이제 서서히 하나씩 깨달아가는 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배울학자는 각자는 배울학자와 볼견자로 된 글자입니다. 이 X표 두 개는 이 본받을 효자인데요. 이거는 원래 사격이 교자와 칠복자로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보시면은 부모를 뜻하는 아비 부자가 있죠. 여기에도 이제 부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식은 부모를 본받아 배운다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처음부터 부모를 본받아 배우지 않습니까? 볼견자인데 그러면서 세상을 배우면서 자기만의 견해를 하나 둘 자꾸 깨달아 간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 점점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3살 때 자기 견해와 5살, 10살, 뭐 20대, 그리고 30대, 50대, 60대, 70대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이 배우고 본 그 견해가 점점점 많아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이란 것이 결국은 이제 점점 자신의 배움의 수준, 자기가 세상을 보는 견해를 얻은 수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나이 100살을 먹어도 뭐 20살에 큰 깨달음을 얻은 세상을 보는 안목을 얻은 사람보다도 그 깨달음이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50 먹고 60 먹어도 뭐 요즘 스마트폰 못 하시는 분이 많죠. 그것도 하나의 배워서 깨달아서 스마트폰을 볼 줄 아는 볼견자니까요. 그 견해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각이 달라지고 또 점점 그 발전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인류가 그동안에 쌓아온 것이 배워온 것이 학문으로 쌓여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보는 눈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인데요. 그래서 각은 시대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자신이 배워온 것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견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근데 오는 이제 뭐 내 마음짜리는 한번 깨달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닦아나가는 그 과정에서야 뭐 여러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짜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나오자니까요. 바닷물이 한번 맛보면 짜다는 것을 맛보면 그 죽을 때까지 평생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가 이런 거라면은 각은 계속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대적으로 또 자신이 배워온 그 견해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 깨달음은. 그래서 이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오를 저는 육아에서 보면 이제 지천명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에는 목숨 명자에는 이제 명령하다, 사명의 뜻이 있는데요. 하늘천자는 이렇게 보면은 장인공자는 만들공자도 됩니다. 뜻이 사전에. 사람은 만물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천명이란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물을 만든 하늘이 인간 목숨을 주면서 나에게 명령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나호자의 마음심자가 마음이란 게 불교로 보면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니까요. 일체를 만든 자리나 천자가 장인공자와 사람 인자 만물로 봤을 때 만물을 만든 존재나 일체를 만든 자리나 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이 목숨을 주면서 목숨명자죠. 나에게 명령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지천명이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거나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육아는 좀 더 뭐 세상과 사람 인연과의 관계를 또 중시하다 보니까 이 사명과 목숨 이런 뜻으로도 천명을 아는 것으로도 얘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오가 중요하냐 아니면 각이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앞서 이제 부엌칼을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요. 동양에서는 이제 각보다는 오를 더 중시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학에서는 또 다르죠. 예, 학을 중시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의 이제 교육을 중시했는데요. 뭐 유불선 이치를 자연 오행의 이치로 보면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나중에 한번 유불선이나 뭐 이니 예지신 오상에 대한 이치를 한번 글자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부엌칼로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칼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 잡는 칼도 있고, 뭐닭 잡는 칼도 있고, 회 뜨는 칼도 있고, 뭐 또 연필 깎는 칼도 있고, 면도할 때 쓰는 면도 칼도 칼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칼을 용도를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울 학자니까요. 뭐 칼 쓰는 법부터 배운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순서적으로 보면요. 이 칼이 과연 소 잡는 데 쓰는 칼인지 연필 깎는 데 쓰는 칼인지 그 용도와 목적을 알고 써야 되겠죠. 전장터에 나가서 사람 죽이는 데 쓰는 칼인지 그렇게 잘못 알게 되면은 부엌칼 가지고 사람으로 죽일 수 있는 흉기로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핵심 본질적인 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더 이제 중요하다고 동양에서 많이 본 거죠. 사실 육아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보면은. 오자를 보면요. 다섯 오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도 같은 깨달은 오자입니다. 오행의 이치대로 사람 마음이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희노애락이나 이런 감정이 이제 역학하신 분이나 한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 건데요. 뭐 사장 체질 이치대로 사람 마음이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섯 오자에는 오행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시면. 그리고 임금 제자, 하느님 제자의 뜻이 있습니다. 제위라고 뜻이 있습니다. 다섯 오자에. 사망 오제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느님 제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에는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유불서이나 기독교 역학, 역학을 이제 유교의 경전인 주역 때문에 주역이 역학의 그 최종적인 어떤 뿌리가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육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분도 있겠지만 역학이란 분야가 꼭 그 분야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로 이제 빼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양 오행의 이치가 역학의 그 가장 기본에 되는 원칙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면 이제 역학이나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천지자연의 질서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하늘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도 이치. 근데 천이란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만드는 존재니까 하늘 천자와도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 마음 심자 오자에 일체 유심주니까요. 마음이 다 만들었다고 보는 거나 하늘이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도 이치대로 산다는 거는 결국 천지자연 이치대로 산다는 거니까 선가에서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자연 이치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오자에는 뭐 당연히 이제 기독교는 하느님 제자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느님 자리 제의 하느님 제자에다 자리 위자니까요. 하느님 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오행의 이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음양 오행의 이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뭐 불교적인 표현이 있죠. 내 마음자리를 깨닫는 거니까. 육아에 이제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서 순천의 이치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자는 사실 불교만의 전유물로 볼 수가 없다. 다 이렇게 세상 모든 어떤 가르침에 대한 깨우침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자는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마음 심자와 나오자니까요. 내 마음자리 깨닫는 것이 불교의 많이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결국은 이제 이 오라는 것은 마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으로 그냥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파자하면요. 뭐 이와 대비해 가지고 몸기자하고 자기기자거든요.
마음 심자가 있으면 꺼릴 기자입니다. 마음으로 자기 몸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 몸이 자기라는 마음을 꺼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자와 상통하죠. 그 뜻이 보시면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몸이 자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불가에서는 이제 해탈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도 이제 옷을 벗는다는 탈의의 뜻이 있습니다. 벗을 탈자. 그래서 뭐 육체를 이제 옷으로 갈아입는 그 낡고 더러워지면 갈아입는 옷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요. 결국은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가 부리는 일부고 옷과 같은 것이고 마음이라는 그 생명의 실체가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오는 뭐 마음이 부처라는 이런 즉심시불의 이치를 보면은 내 마음이 곧 부처란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 마음과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거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누구나 나라고 느끼는 자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있고 마음인 자리가 다 있는데 근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은 이제 오와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이 오자에 이제 오행과 제의 그리고 유불선에 다 핵심이 뜻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자리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나라고 봅니다. 육아로 보면 이제 순천의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느님 자리를 깨닫는 건데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자연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음양오행의 이치가 결국 천지자연을 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물을 만든 자, 뭐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또 마음자리가 모든 것을 다 창조했다고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제 하늘의 이치대로 만물을 만든 하늘의 이치대로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지 않고 천지자연의 이치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철 스님이 뭐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는데요. 어, 이분의 말씀 중에서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독교는 이제 교회를 많이 짓고 불교에서는 이제 절을 많이 짓는데요. 또 뭐 나름대로 불공을 많이 드린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결국 불국토고 부처님 아님이 없으니까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남을 돕는 것이 그 삶의 진정한 불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자이치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늘을 경배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천애인을 말씀하시는데요. 만들공자와 사람인자로 보면은 하늘이란 것이 결국 사람이 만든 존재, 하늘이 만든 모든 사람이 하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인내체현 사상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라는 것은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결국 뭐 경천애인의 핵심 뜻이라고 보는데요. 뭐 성철 스님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이 천자의 이치로 보면 이 사람의 자와 두 이자로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의 뜻이거든요. 하늘의 치를 깨달은 분들은 만물을 만든 자리를 깨달은 분들은 나와 남을 평등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에는 이제 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비할 때 자자와 사랑할 애자. 결국 뭐 다 성인들이 말씀하신 가치 아닙니까? 나와 남을 평등하게 여기는 인과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불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성철 스님도요. 뭐 이런 이치가 사실은 오만했다고 이게 인이나 자비와 사랑이 바로 실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가에서도 뭐 도노 점수나 도노 돈수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각각 그 OH로 보면은 사실 깨달음은 점진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배움이란 것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뭐 초등학생이 어린 자녀들이 대학 교수의 견해를 가질 수는 없거든요. 견해할 때 불견자 쓰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자리는 한번 깨달으면은 자기가 자기 알았을 때 그거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이걸 누구한테 뭐 또 증명받고 허가받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먹어봤는데 짜더라. 근데 누구한테 그 인가받는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를 하고 나서도 또 공부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가 한번 단박에 맛을 보는 거라면은 예, 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자녀가 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자 이제 이 원래는 효자 본받을 효자가 이 글자니까요. 예, 부모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체험의 문제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식이 뭐 가장 먼저 부모를 본받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다 볼 수 있습니다. 학문을 다른 말로 이제 공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공부할 부자가 그렇죠. 보시면은 예, 흑토자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국 사람은 죽어서 이제 흙 아래 묻히는 매장되는 모습인데요. 공부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없다. 이거는 각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는 이제 바닷물에 비유를 드렸는데요. 자기 마음자리 하나 맛보면은 그거 뭐 끝나는 것이지 누구한테 뭐 물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인가받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면 예, 잘못된 오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는 뭐 여러 이제 성인들 말씀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민족이 말했던 경천외인 사상이 하늘천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저도 예, 좋아하는데요. 천자나에 다 그 앞서 말씀드린 예, 하늘이 만든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사람인자와 두이자가 있기 때문에 어질인자 자비와 사랑의 뜻이 있기 때문에 결국 천자 자체에 경천외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와 각이라는 말장난처럼 이렇게 글자 가지고 뭐 잡설이라면 잡설이고 사족을 이렇게 붙여서 설명했는데요. 저는 뭐 천자나만 알고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면은 나머지 글자를 굳이 몰라도 사실 나머지 글자들은 사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오와 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쯤 하고요. 사실 뭐 자세히 들어가면 수십 개 영상을 찍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천자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다 사족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들지만요. 뭐 너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글자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짧게 짧게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예, 제가 목 상태가 뭐 이렇게 좋지 못하고 또 내용도 이렇게 그냥 좀 너무 글자가 그냥 날아가듯이 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말 실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뭐 몇 분은 안 되시겠지만은 그래도 제 영상을 또 기다리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목 상태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십시오.